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곳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두 곳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두 곳입니다. 먼저 신약성경 38면 전후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과 여러분 또 하나님 성경책과 그리고 주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2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2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곳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9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 또 성도의 본질, 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잘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신앙의 이 참된 본질에 가까워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우리 본질은 포도 열매라 그랬고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무화과 열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사명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동일하게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할 때 교회의 목적 또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결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결실함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간단히 이 논리를 뒤집으면 이와 반대로 교회의 결실함이 그러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결실하는 성도가 되고 또 결실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는 것, 곧 경주하는 것, 그렇게 애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이처럼 결실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그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 해요. 건강하지 못한 나무와 가지가 제대로 결실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죠. 이를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항상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되기 위한 말씀과 생각과 고민들을 계속해서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결실하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본질에 충실한 교회에 대해서 하나의 시리즈처럼 그렇게 나눠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복음 사역에는 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좀 자생적 기독교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카톨릭 구교 때도 비슷한 역사가 있지만 이미 이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리더십 또는 주교 또는 신부 또는 목회자 그렇게 좀 지도할 사람들이 오히려 필요하여 그러한 지도자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약간 좀 다른 출발을 가진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생적이고 굉장히 자발적인 신앙이 우리는 잡고 있는 그러한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그러한 기초에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초기 복음 사역에는 외국 선교사들의 그 도움과 그들의 헌신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너무나 낯설고 먼 땅에 와서 그 젊음과 때로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이 땅에 이 기독교 신앙과 이 복음의 본질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썼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가면 이 땅에서 그 젊음과 신앙의 열정을 다 쏟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정리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때 그곳이 그냥 방치되어서 쓰레기 차로 치우면 150대 이상 분량이 나올 만큼 그렇게 방치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묘원들을 지금은 잘 가꾸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서 방문하고 설명을 듣고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도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중국 땅을 위한 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던 1945년 기점으로 했을 때 대략 이미 한 50만에서 100만 가까운 그런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45년 이후에 기독교를 불법화하면서 신앙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그 긴 역사가 있지만 중간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독교회도 어떻게 됐냐면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이 인정하는 삼자교회와 또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라고 불리는 그 신도들을 다 합치면 1억 명은 될 거다. 지금 그렇게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폭발 성장을 했잖아요. 땅이 굳을수록 땅이 단단할수록 뿌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깊고 더 넓게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교회는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해나 환란이나 어떠한 방해들이 그 교회됨을 또는 영적인 성장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들은 우리에게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처럼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성도되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교회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 더해서 편안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가구 선전, 침대 선전 보면 제 1등이 뭡니까? 편안함이 최고예요. 편안한 침대를 찾아요. 내가 잠잘 자리가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먹고 마시는 삶의 자리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편안해지면 다른 불평이나 불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편안한 삶이 무엇을 방해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진취적인
우리의 신앙이 나태할 수밖에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평안, 성도가 추구하는 것은 안식이지 그저 안락함 또는 편안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초에 아마 이 땅에 상륙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태풍은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많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제 그 피해가 어떻게 될까 해서 계속 그 진로들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보도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해도 내 삶의 자리가 평안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사실은 걱정할 것이 없죠.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놓고 점검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대비가 잘 되어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어떠한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그것이 다 기본으로 잡혀 있다면 우리는 본질에 충실한 성도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실들을 맺는 결론에 도달하는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될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구호 아래에서 변화에 대하여 늘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나는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본질을 잘 닦아가는 그런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뭔가 부족한가? 무엇이 잘 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 통독과 다시 읽어가는 성경 묵상의 시간을 가져가는 것은 또 이제 중보 기도를 새롭게 좀 더 두텁게 세워가는 것은 아마 그래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사회, 경제, 체육, 연예계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일들이 있고 지탄받는 일 또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분야에 맞는 꾸준하고 변함없는 어떤 성실함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 정직한 땀을 흘리고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진정성을 가지고 집중하고 다른 일보다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처럼 살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결과로 지금 그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또는 인정받고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탄받는 사람들은 어떤가? 자기가 인정받고 책임 맡은 자리에서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돋보이고자 애썼지만 알고 보면 그 책임을 내팽겨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꾸려왔다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나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배의 침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해안 지역에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시설이나 인력이나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어서 인명구조를 위한 그러한 인명구조선으로 쓸 수 있는 배는 보트 한 척, 그리고 변변한 교대 인원도 없어서 그냥 몇 사람 구조원밖에 없는 구조소라고 말하기도 허름한 그러한 장소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몇 사람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장비도 없고 교체할 인력도 없고 배도 한 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매일 해변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누군가가 구조선은 이 필요한 사람이 없나, 누군가 구조와 군안에 당한 사람이 없는가, 그냥 바다를 쳐다볼 뿐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노력하고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러한 저러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구조하는 일들에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인명구조소가 그 사람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결국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나니까 이 구조소를 통해 구조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구조소로 인하여 받은 그 구원받음을 그들이 감사해서 후원도 하고 또 자신들이 지원해서 자원해서 같이 참여하기도 하면서 이 구조소가 점점 더 확충되고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구조용 보트가 여러 척 되고 이제 구조대원들도 새롭게 확충되면서 이제는 구조하는 일이 아주 편해졌어요. 구조소 건물이 처음에는 너무 초라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괜찮은 건물을 지어봅시다 해서 사람들이 건물도 새로 짓고 장비도 잘 갖췄습니다. 그리고 구조받은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방치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고 침대도 들여놓고 가구도 들여놓고 소파도 들여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소를 돕고 후원하는 회원들은 점점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이 회원들을 좀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친목을 위한 모임 장소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조소 구조를 변경하기 시작했어요. 확장하면서 변경해서 회원들이 수시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디로 갔냐 하면 사람들을 구조하고 사람들을 구난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들이 교제하고 친교하고 사교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구조소가 회원들의 사교 클럽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더 인기가 많아집니다. 이제는 인명구조의 사명을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이 인명구조소인데 그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인명구조할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마침 인근 해안에 큰 배 한 척이 생각지 않은 큰 사고로 인하여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된 구조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나가서 잘 구조를 했어요.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을 데려와 보니까 몰골이 형편없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든 사람도 있고 심하게 다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피부색이 동양인도 있고 흑인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냄새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았으니 뭐 그 꼴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런 구조 활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사교 클럽 모임 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구조 활동은 그만하고 우리의 본질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모임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인명구조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만둘 것인가 투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구조하는 것보다는 친교나 관리가 더 중요하다가 압도적 의견을 차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에도 주장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본질은 구조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도움을 줄 테니까 새로운 구조소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당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해서 새 구조소가 다른 장소에 생겨나게 됐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 구조소도 이전의 구조소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 해안을 따라 다른 곳에 또 다른 구조소가 생겼다고요. 지금도 그 해안을 따라서 인명구조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조난당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웨델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인명구조소 이야기입니다. 가상의 이야기예요.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됨의 방해 요소는 외부의 핍박이나 박해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목적을 잊어버리고 편안해야겠다, 내가 좀 편안해야겠다고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명구조소 이야기를 교회의 이야기로 뒤집으면 우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의 선조들의 피땀과 그들의 헌신으로 시작한 교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의 생명과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되었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모든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구조로 변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너무 바빠요. 저도 큰 교회에서 목회자로 있어봤기 때문에 그 삶을 알아요.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구조와 그러한 어떤 조직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본질을 망각하면 교회도 어쩌면 사교클럽화된 이 인명구조소 이야기와 다를 것이 없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사명을 강조하고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계속 옷을 갈아입는 그 노력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어요.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시간, 계속해서 무엇이 변화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힘이 들고 번거로움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 그 좀 필요에 따라 붙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X세대에 아마 해당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세대를 MZ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MZ세대의 어떠한 화두 또는 그들의 이슈 또 그들의 언어를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인터넷 검색 한참 해봐야지 아 이게 뭐뭐의 줄임말이구나 알 정도로. 뭐 MZ세대라고 해서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세대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한때 세대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세대가 점점 더 이제 뭐 더 뒤로 밀리는, 이제 옛날 구세대의 인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빠른 변화 안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시대에 맞게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무엇을 관심 갖고 애써야 되는지 그 노력들을 경주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실을 위해 수고한 농부의 노력은요, 결코 외면받지 않아요. 병충해도 이기고 태풍도 이겨내고 나면 그러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목적을 잘 알고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외면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날마다 그 능력과 그 수를 더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에요. 이처럼 결실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되고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그러면 무엇을 힘써야 할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인 본문 두 곳의 이야기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두 곳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2장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계명이라고 불리죠. 28장은 가장 큰 사명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서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 앞에 말씀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 뒤에 있는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대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계명과 전도의 사명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 된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았고 그런 분이 여전히 많을 것입니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별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변화가 잘 없어요. 왜 그럴까?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보면 그 무엇을 변화하고 무엇을 변모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이 개선되고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 생각에 동의해요, 대부분이. 제가 많은 분들 상담해 봤어도 대체로 이 얘기들에 동의하세요. 반대하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틀렸습니다 반박하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처럼 변화를 실천하지 못하고 변화를 망설이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변화를 망설이고 주저하기 때문에. 그러면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새로운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어요. 낯설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적응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적응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남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를 나는 꼭 가고 싶어요 해서 좋아서 가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서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적응해서 그 군생활을 잘 마치고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응의 동물이라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군대 2번 가라면 좋아할 사람 과연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번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예전에 월급으로 얼마 주면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월급 수준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군대 2번 가겠냐면 갈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새로운 것에 대하여 적응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적응은 할 수 있지만 그 적응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지금 상황에서 더 악화될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겁을 먹습니다.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은데 내가 변화되겠다고 애쓰다가 지금보다도 더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의 종합입니다.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내가 견디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답한 게 있어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남 지역에 지금 수년째 그 우리가 마시는 식수원이 오염돼서 그것이 가장 좀 심각한 이슈 같은데 근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흐르지 않는 물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물은 뭐예요? 물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물의 본질은 흐르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물을 흐르지 않게 했기 때문에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 썩고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들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도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 도망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했어요. 다 거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왜 없었겠어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인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었던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인생들을 다 마감했습니다. 이때의 변화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였어요. 그러나 그 변화는 단시간 내에 어떤 한 장면에서 한 번에 일어난 변화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계속하여 닮아가고 자라가고 성숙해가고 그 모든 과정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변화의 과정입니다. 조금씩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더디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만 있다면 결국은 그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하지 못하면 고여있는 물이 썩듯이 썩어질 뿐이에요. 인명구조소가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사교클럽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내가 포용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사람들,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건강한 사람은 변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고 아프고 병들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건강함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로 살피면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열매 맺고 성도 되고 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쓴다면, 또 힘쓸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 안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조건과 방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 기쁨의 충만함으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안락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고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변화에 앞서서 두려움과 편견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기 있어집니다. 첫사랑 때에는 잘했는데 내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은혜 받았나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활기가 다시 일어나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장차 반드시 있을 그 열매를 향하여, 분명히 일어날 결과를 향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또 기도마다 치유와 회복과 복음 전파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명구조소 이야기처럼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목적과 본질에 충실하여 결국은 열매 맺을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활기로 인하여 그 본질에 충실하여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추구하는 삶을 오늘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